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세금을 걷었고 내지는 포로로 자기 나라에 그 교육을 시켜서 일꾼으로 쓰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좀 특별합니다. 성격도 급하고 또 약간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복자들이 대부분 약간 잔인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일단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이제 자기 복속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이 다 내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죄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교만한 죄가 큽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유명한 사람 알 겁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군림하고 싶으십니까? 뽀되고 싶으신가요? 섬기십시오. 옛날에는 오소리티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권위적인 사람이 리더였다면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이 반대가 됩니다. 오소리티와 이 서번트, 그러니까 왕으로서 섬기느냐 종으로서 섬기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섬기는 직분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각 부서의 장관도 그 자세가 섬기는 자세로서 겸손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거죠. 그 나라가 대대손손 만대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그 나라, 그 가정, 그 회사, 사회가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도 보면 그 수명이 짧은 회사들이 있어요. 한때 회사가 막 커지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한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한 500년 가까이 간 그 왕조인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오래간 왕조가 없답니다. 중국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깁니다. 그 실력은 왕이 볼 수가 없었죠. 사초는 아무리 왕이 권위가 있어도 왕이 하는 말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으로서 정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수 없으니 어떻게 기록을 할지는 모르니 굉장히 스스로가 조심을 한 겁니다. 승정원 일기라든가 조선시대 때 그 많은 그 기록들이 지금은 국보급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그 기록 내지는 어떻게 보면 유적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그 어떤 유적 기록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맞춰놓은 거죠. 왕이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의 그 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그 정치가 선했는지 악했는지 후대에 다 기록이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나왔던 왕은 벨드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그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가 미쳐갖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당나귀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전에서 쫓겨나갖고 광야에서 들에서 7년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립니다.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바깥으로 도는 사람도 있어요. 1년, 5년, 10년, 30년 밖에 돌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겸손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훈련 과정이 있죠.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과정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도 겸손하게 왕으로서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여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귀족 1000명을 갖고 잔치를 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1000명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때는 더 했겠죠. 엄청난, 지금부터 약 한 500년에서 600년 전에 1000명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컸습니다. 제국이었죠.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물론 잔치를 하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술을 마실 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을 자기 바벨론 제국으로 가져가서 창고에 둡니다. 그 창고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서 우리 그 잔에 술을 따라서 마시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은 진 겁니다. 져가고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진 겁니다. 그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온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자축하자. 그 신은 이제 우리의 신에 대해서 약한 신이다, 패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 제국에 신이 있는데 이제 우상들입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신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전에서 있던 그릇을 갖고 와라. 우리 그 잔에 술을 마시자. 왕과 귀족과 귀부인들이 그걸 술을 나눠 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5장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죠?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 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왕비, 그죠? 왕의 첩, 후궁들이 다 그 잔에 우리 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술잔을 돌린 거예요. 이 금잔에다가 술을 다 따라갖고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금그릇인데 이게 전리품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잔에 술을 따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을 돌렸겠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상하고
이렇게 보면 지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먹고 마시자. 하나님 없어. 야, 술 먹자. 그리고 놀러 가자. 막 이런 잔치를 벌리는 거죠. 뭐 이스라엘 나라 이제 없었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포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 포로들이에요. 똑똑해봐요. 다 왕보다는 다 아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걸 갖고 술 나눠 마시고, 야, 하나님의 신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우상으로 만든 금, 은, 돌, 구리, 쇠, 나무 이런 우상들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이 다 바벨론에 왔으니 이미 하나님의 신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은 무능한 신이고 그 신은 우리 신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된 거죠.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밥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이 더 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5장 5절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죠. 몸은 없습니다. 머리도 없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의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기록된 최초의 방언 글씨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고요. 손으로 쓰는 걸 방언 글씨를 방서라고 하더라고요. 저 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형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방언 글씨를 이렇게 쓰면 그 형님이 해석해 줬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뵙고 그랬어요. 형님 옛날에 제가 방언 글씨 쓰면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그거 가능해요? 했더니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신 거예요. 다 소멸됐죠. 안타까워요. 저는 아직도 쓰는데 그 해석을 해주는 분이 아직 그걸 못한다고 하셔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이 최초의 방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방언 하시도록 기도해 보시죠.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은 방언 할 수 있도록 방언 글씨도. 그리고 또 방언 하시는 분은 방언 통역해 달라고. 요즘 은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폄하하거나 의미 부여를 안 하는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 방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라고 돼 있죠.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쓰면 좀 이상해 보는 눈빛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무슨 글씨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대할 때 글씨는 분명히 글씨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 글씨를 쓰는데 이제 그 연애, 왕의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포예요. 두려움인 거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이제 넓적다리가 뭐예요? 허벅지, 무릎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내 의지에 관계없이. 왜요? 무척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며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가 막 두루 떨리는 거예요. 왕이 거기 잔치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저는 그 추울 때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혀 다다닥 하는 거 한번 경험해봤어요. 전에 그 해외 연수 갔다가 여름이었는데 덥다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잤다가 얼마나 추운지 내 의지에 관계없이 윗니 아랫니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그 당시 똑똑하다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요 과학자, 문학가, 철학자, 당대의 뭐 수학자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다 오라고 해가지고 잔치, 귀족들이 잔치할 때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글씨를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조건절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가가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이 자주색은요 보라색 옷감인데 최고의 옷입니다. 이 보라색 물감이 그 당시 얼마나 비쌌냐면 금과 무게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보라색 자색 옷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자색 옷을 입히고 나중에 그 군병들이 나눠 갔잖아요. 제복기에서. 그리고 금사슬은 왕이나 귀족, 왕이 목에, 요즘엔 돈 좀 있는 사람이 다 목에 금사슬을 하는데 역적입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도 한때 평생에 금 한 번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 금사슬, 금체인을 목에 걸어주리니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다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는 굉장합니다. 왕 다음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무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 있는 거죠. 분명히 글씨가 써졌을 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변개가 있을 때 이거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요즘 가뭄, 폭우, 지진, 화산 폭발, 각종 사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나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자꾸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될 때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뭔가 지금 엉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잔치 하는 이 환경에서 다들 기분 좋고 술이 취했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 정말 우리의 신이 최고다 그랬는데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글씨 모르겠다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그 뜻을 해석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12절을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이 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유대죠. 그 망한 유대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촉이 발달한 사람이 있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보다 10배가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다니엘이 불려갔을 때 너 이것만 하면 보라색을 입히고 옷을 주고 목에 금사슬을 주고 이날의 세 번째 강력한 통치자로 삼겠다고 왕이 약속을 했어. 너 이것만 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참에 좀 한몫 챙기자 이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안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정말 이거 박수 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물 보라색 옷 왕이 입으십시오. 나 안 입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급으로 주는 금사슬 이런 예물은 왕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나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잘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있어도 내 거가 아닌 거죠. 심지어 내 아들, 딸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죠. 다니엘은 아주 민첩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 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온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과 힘, 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이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막 주변 나라 다 쳐들어가서 복속시키고 제국의 왕이 됐다, 황제가 됐다,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자 된 거, 당신이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고 돈 버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밤새도록 뭐 연구하고 밤새도록 뭐 사람 만나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 이방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그 모든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교만하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가 들짐승이 돼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정신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겨우 치유해 줬는데 당신 아버지를 봐라. 교만하지 마라. 근데 왜 교만했어요?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을 욕했던 거예요. 능멸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치 그 이상인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나이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풀 뜯어먹는 거예요. 밤에 이슬을 젖어가면서 야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왕이. 당신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치니까 7년 동안 광야에서 아니면 들에서 풀 뜯어먹어서 소처럼 왕이 쫓겨난 거예요, 왕궁에서. 7년이 지났을 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다시 왕이 됐죠. 그걸 봤으면 아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벨사살 왕이요, 2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국을 다 통일하고 제왕이 됐으니 그 아들은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지금 석회벽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써졌는데 그 글씨를 다니엘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 아무도 못 읽어요. 이 방서라고 그러죠. 방언글씨. 아무도 못 읽는데 딱 읽는 거예요. 앞에 읽기 전에 한마디 하죠. 왕을 혼내는 말을 하고, 왕이시여 겸손하십시오. 지금 이거요 보니까 왕한테 불리한 얘기입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도 모르겠어요. 읽는 것까지 읽지만,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저주입니다. 메네, 당신이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수명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왕의 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사람 몸무게 다는 저울 있지 않습니까? 해봤더니 당신은 함량비달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심지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울을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맞아요. 옛날에 그 저울 눈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울 눈. 50kg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48kg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박 눈 속이고 저울 눈 속이는 일이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7, 80년대 아실 겁니다. 그 대박 밑에 깎아가지고 조금 덜하고. 지금 이 얘기예요. 왕의 무게를 재봤더니 왕의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그 깜이 안 된다고. 이게요 정말 기분 되게 나쁜 말이에요. 엄마 맞아? 이런 애들이죠. 엄마 맞아? 뭐 계모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엄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선생님 맞아? 선생님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라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죠. 저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분은 정말 이제 정말 제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 윗사람이고 사장님이다. 사장으로서 깜이 안 돼. 회장 깜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니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의 깜이 안 됩니다. 왕의 무게를 달아봤으니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요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능력은 안 되면서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교만만 있는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에게 자주색옷과 금사슬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약속을 지킵니다. 이 왕은. 우리가 더 기분 되게 나쁘죠. 야, 안 돼. 저렇게 해석하는 애 정말 안 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대로 합니다. 정말. 근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암살당합니다. 그날 밤에 잔치를 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으로 만든 잔에 술 나눠 먹고 신나게 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 바벨로니아,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때에서 성경대로 하면 죽고 망해버렸어요. 이대를 못 가버린 거예요. 왕국이. 왜 그랬냐?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가져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창고에 들여놨지 그거 갖고 술잔치를 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은 술잔치를,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우상신, 금, 은, 나무, 돌, 쇠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세상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다 우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딸이 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돈, 교회에서 신앙생활보다 돈 버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나머지 자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그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나보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한다. 이런 왕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단이 그의 몸과 영혼을 지배해버린 거죠. 블레셋 전투에서 그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죠. 사부자가 죽었어요. 아버지까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망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는 돈을 훔쳐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목매달아 죽고 사도행전 1장을 봤더니 그 끈이 끊어졌는지 풀어졌는지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 배는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배,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했다가 그가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있던 초대 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뭘 숙였어요? 그의 재산을 숙였죠. 그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한날에 죽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조심해요. 저 같은 사람. 왜냐면 늘 위험해요. 제가 봐도 목회자는 늘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세상 것을 찬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건 다 잃게 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다 뺏깁니다. 근데 그 뺏긴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 뺏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벌어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내가 많이 법니다. 근데 자꾸 새는 거예요. 안 모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새는 걸 봐요. 그게 다니엘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센서티브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뭐 다 용서하시겠지. 맞습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숙제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검사 안 해요. 늘 검사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할 때가 있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 해갔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더니 그날 숙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숙제 안 하는 사람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 해도 넘어가요. 그냥 다 대충 넘어가는데 어느 한순간 덜컥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교통위반 그 딱지가 날라오는데 신호 위반한 적도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유턴도 하고 막 가속도 하고 안 걸려. 그러다 이제 한2 달쯤 지나면 올라가서 날라와요. 왜? 안 걸렸거든요. 안 걸리니까 어때요? 그 범법행위라고 그러죠.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뭐 괜찮은데 뭐 급한데. 그러다 오늘 갑자기 뭐예요? 예, 좀 큰 거 띄는 거죠. 심지어는 주차비 그 몇천 원 아끼려고 길에다가 불법 해놓고 뭐 7만 원씩 떼고 나중에 견인까지 당했죠. 그동안 합법적으로 했으면 차라리 뭐 차도 괜찮고 다 괜찮을 텐데 그거 몇천 원 아낀다고 하다가 괜찮았거든요. 몇천 원씩 다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오늘 덜컥 걸렸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불법으로 주차해가지고 견인당한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해도 넘어가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괜찮네 하다가 어느 사람한테 탁 걸리면 어떡해요? 예, 그동안 이제 했던 거 이제 다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겁주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저녁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 잘 나갈 때 조심해요. 제일 위험해요. 못 나갈 때는 근신하고 조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잘 나간다, 좀 잘 풀린다 할 때는 정말 조심.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나서 어떤 걸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자만한 마음. 그러다가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거죠. 불나는 것도 마찬가지. 겨울에 그죠? 조그만 불 우습게 봤다가 돼요? 심지어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우리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직장생활, 사업이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선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